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 예배의 시작부터 감동이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반드시 성경은 말하고 있고, 반드시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틀린 예배 가장하고 이장하고 포장하고 말 못하는 세상의 우상 앞에 예배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오늘 구별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 부르심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정한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틀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의 형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25절에 보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라는 구성 멤버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모여도 사람의 단체, 사람의 말이 많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또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사람의 모임이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누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에 힘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시간이요. 보려고 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인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인 사람들, 그 중에 주님은 뭐라고? 내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이게 예배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최고의 특권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자가 누려야 할 특권이 예배라니까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나와요. 모든 축복이 나와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예배 속에서 다 선포되고 나오기 때문에 이 예배를 놓쳐버리면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원받은 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 특권은 예배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배의 특권을 누려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죄와 저주 사단의 센에서 해방받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얻는데 이 빛은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기 땅에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까요.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음과 동시에 천국의 이름 석자 기록된다고 사실이고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감사할 일이고 찬송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놓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희장 곧 그의 육체이니라. 저 육체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저 공로가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저 육체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졌는데 예수 그때 그의 육체니라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는데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춰졌다니까요. 그러므로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이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라는 것이 뭘까?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예배만 회복이 된다면, 예배만 누려진다면, 예배의 특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겁니다. 자기 육체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휘장이 갈라졌다니까요. 우리 예배 회복하려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려고 주님의 육체로 핏값을 지불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배. 저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이 됐다라는 사실. 무한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저 공로 저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찬송할 일이죠. 기도할 일이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산재물이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찾아요. 예배자를 찾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창조물인데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진정한 나의 예배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통로가,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그 증표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요 찬송이고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이 예배자의 특권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방법이 십자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는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택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배가 없는, 예배를 상실한 현장 속에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대상, 성삼위 하나님을 선포하는, 전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다.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 시간 이 예배가 아닙니다. 삶이 예배이고, 계시록 1장 8절 이 말씀 속에,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는 주님과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은 예배만 있습니다. 천국은 찬송만 있습니다.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있는데 그 명칭을 뭐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예배만 있어요. 찬송만 있어요. 영광만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날까지 이 땅에 지상에서 사는 동안 예배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배의 특권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인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하나님 앞에 상 주신 이신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특권으로 받았으니 시편 100편의 4절에 이렇습니다. 감사로. 예배는 감사가 있어요. 그 은혜에 들어가며 예배에는 그 문에 들어가며 예배에는 감사의 찬송의 믿음의 영광을 가지고 당당하게 문을 여는 겁니다.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궁정, 내 마음이 천국이요 영원히 가서 찬양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이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많은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자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가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예배.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배. 범사에 감사하라. 예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니까요. 예배에 그래서 이런 예배는요 능력 있는 예배예요. 보좌의 문이 열리는 예배예요. 권세 있는 예배예요. 치유받는 예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어떤 불순물을 다 씻어버리는 예배예요.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배의 기준입니다.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은습하지 못하는 힘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입니다. 곧 이때이만 지금 현재의 말씀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시급한 일은 뭡니까?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얼마나 분명하게 정확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리고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 예배의 정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만은 예수님 앞에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말합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지금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이제는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그린심상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장소적인 의미를 뒀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예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1시간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정말 이 중심을 담으세요. 삶이 예배라니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자세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영과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도 예배하잖아요.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저 빌립보 교회, 저 에베소 교회,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된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누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하잖아요.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누리고 예배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만남과 상권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이름을 부르면은 풍랑도 잠잠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속에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 속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하루하루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 하나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시편 100편 2절과 4절입니다. 기쁜 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 예배, 예배. 최고의 행복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말했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너희의 영적인 예배라.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뿌렸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산 제물로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짐승을 잡아다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그것이 예배였지만, 제사였지만, 지금은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제물 대신에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니까요. 이게 예배의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말도, 내 보는 것도, 내 듣는 것도 일거수일투족 안고 일어서는 모든 삶이 산 제물로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생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받으시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들로 주역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잘 압니다. 우리가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은 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도, 만남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묻는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이게 예배예요.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예배라니까요. 주님 당시에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있어서 물을 길러 왔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배라는 이 대화 속에 딱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묻는 질문에 있어서 주님이 딱 말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림심상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어떤 때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럼 오늘날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려라.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보혜사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날로 예배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24를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정말 넓어지는 그 예배의 임마누엘 예배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더 깊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드리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니까 그 예배가 깊어지고 높여지고 넓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대상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예배의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구나. 진짜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 내가 주역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으로, 나의 영으로, 나의 혼으로, 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때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배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 여러분 아멘이기 때문에 그 아멘의 화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으로 예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내용마다 아멘입니다. 그 내용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 곧 예배입니다. 몸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의 몸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답할 것이 뭘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화답할 것이 뭘까? 그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니까요. 이게 산 제물입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게 저게 예배예요. 담대히 그것도 나갈 것이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간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하는 순간 멈추는 그날까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때 올 때까지 내 인생의 삶은 예배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예배에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는데 상급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음을 앞에 둘 때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부르심을 받은 특권자의 부여함을 받았는데, 그 앞에 섰을 때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다하지 못한 예배, 영원한 예배,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 속에 내가 주역이 돼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입니까? 이게 영적인 힐링이에요. 이 힐링 속에 육체는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영적인 힘이 생깁니까? 이 예배 속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배의 깊이, 예배의 높이, 예배의 넓이, 이 속에서 기도가 들어가 있고 간구가 들어가 있고 참으로 감사가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절대에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너의 입을 넓게 열라라 내가 채우리라. 예배자의 영적인 파워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내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예배자의 권세입니다.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예배자는요 보좌와 소통이 된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강조점을 다시 주잖아요. 더 강조점을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예배의 내용입니다.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배가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대지로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예배의 축복,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 삶 속에서 이 예배는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예배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이 또 성경에서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속에 예배가 일심전심지속으로 변함이 없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자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도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은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성령으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배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죠. 이제 목적이 분명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예배 속에 내가 생을 걸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는 예배에 내 인생에 올인하겠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너희들이 집에 있든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게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중심.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산업에 있든지 만남이 있든지 문제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예배의 중심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내 환경에 생활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 속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속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 속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일곱 족속 31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라.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부활 뿐만 아니라 반석에 치니까 생수가 나올 뿐만 아니라 순물이 단물이 나오면서 만나가 나오면서 메추라기가 있고 40년 동안 해야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야지 아니고 옷이 해야지 아니하고 가는 과정에 그게 뭡니까?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중심, 그 중심으로 가니까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의 특권을 부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중심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 힘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한 삶이 곧 예배의 승리자로서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명이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상 예배와 천상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